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더운데 오늘도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인 것 같은데 여튼 잘 사십시오. 아, 그 2008년에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에서 죄송합니다. 식사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똥싸개라는 별명을 가진 그 마라토너가 생겼거든요. 이 남자는 스웨덴의 마라톤 선수인데 미카엘 에크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2008년 당시 이 마라톤 선수의 나이는 19살이었는데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거든요. 4만여 명이 출전하는 대회로 굉장히 큰 경기인데요. 이 미카엘은 처음 참여를 하다 보니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 경기는 시작되었는데 그 긴장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는 배에서 신호가 왔다라는 거죠. 대변이 급하다라는 신호가 찾아온 건데 이 신호 모두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신호가 오면 곧장 화장실로 가야죠. 이게 참는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신호가 오면 또 참다 보면 이 신호가 통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빨리 가까운 화장실로 가야 하는데 이 미카엘 선수는 이제 참고 계속 달리기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2km 만에 이 신호가 통증으로 바뀌게 되었고 10km가 넘는 거리 동안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친구들을 뱉으면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막 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본인은 괜찮았죠. 어찌됐든 완주를 하면 되니까. 나는 마라톤 선수지만 완주하는 게 마라톤 선수니까. 근데 이제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들이 막 그랬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제가 그 사진을 뺐나 봐요. 좀 별 희한하게 쳐다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9분 43초로 21km 코스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만여 명 중에 21위를 기록합니다. 19살 나이인데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은 잘 거두긴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신문 지면에 계속 났겠죠. 19세 유망한 마라토너 똥싸게 뭐 이렇게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에게 이제 똥싼 마라토너, 똥싼 남자라는 별명이 붙게 됐는데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죠. 도대체 왜 경기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까? 그만두고 씻으러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가 대답하기를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에 멈출 수밖에 없으니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굉장히 당당했죠. 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동일한 대회를 나가서 9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작년보다 12위나 앞당긴 순위를 가지게 되었고 또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14년 3월에 다른 그 스웨덴 그 코펜하겐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스웨덴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똥싼 마라토너 미카엘인데 이제 그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 똥싼 마라토너는 사라지고 스웨덴 신기록을 가진 마라토너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경기를 포기를 했을 겁니다. 포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겠죠. 그리고 다음 경기를 잘 준비를 했을 건데 이분은 그것들을 다 이겨낸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나운 녀석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나운 녀석들은 노크를 할 때도 뭐 똑똑 이렇게 하지 않죠. 문 열어 막 쾅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나운 녀석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었는데 이 미카엘 선수에게 그런 사나운 녀석들이 나타난 거죠. 물론 사나운 녀석들은 결국에는 밖으로 나왔지만
미카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다음 대회에서 또 다른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진정한 마라토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로 인하여서 탄생을 하잖아요. 창조 질서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보통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그 약혼 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예비 신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인척들에게 걸어가서 우리 결혼해요 라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또 힘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 될 사람에게 사줄 선물을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동침은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혼인한 이후에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동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인 경우가 100%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부부 사이겠죠. 그리고 자연의 섭리로 생겼겠죠.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놀란 것은 정작 마리아 본인이었거든요. 이 수태고지를 말하고 있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영문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약혼자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그 아이를 가진 이후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 설명을 해주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을 텐데 요셉은 이것을 안 이후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요셉이 취한 모습은 생각한 것은 마리아와의 파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는데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보통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 규칙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에게도 분명하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나니까 혹은 나의 가족이니까 나의 지인이니까 이것은 적용하고 이것은 적용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또 누구라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임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라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그가 내린 결정과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웬만한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결과이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 23절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근데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는 동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율법대로 행할 경우에 마리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고, 최악의 상황에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마리아와 가만히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파혼하여서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마리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보여준 정의로운 모습은 사실 일반적인 정의와는 조금 다른 정의로 보이거든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위한 정의,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넘어서 상처를 입고 지쳤을 마리아에게 법의 잣대를 대긴 하지만 온유함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을 일을 이겨내므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겨냈을 때 역사적인 결과가 이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중대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파혼을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요셉,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 이야기를 해주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신과 약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그때 요셉의 기분을 잘 말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단어이거든요. 생각할 때에 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 의미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 말대로 그가 생각했다, 심사숙고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다른 두 번째 의미라는 화가 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속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요셉 역시 아마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심사숙고한 그 상황, 그것과 더불어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와는 약혼만 했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네. 축하할 일이네. 뭐 앉아서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상심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올라오는 분노를 삼키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마리아를 대한 거거든요. 그는 자신이 생각한 정의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파혼을 결정을 했고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그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였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에게 들은 이후에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왔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의 사자의 말을 기억하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거든요. 요셉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온 동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만큼 담대함과 또 배포와 굳은 의지와 또 용기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길 원하는 이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마리아를 받아준 거거든요. 요셉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리아를 대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끄러운 일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겠지만요. 근데 이 이야기는 비단 요셉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부끄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되려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종종 권사님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권사님들의 그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한 일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갖은 욕설을 듣기도 하고, 또 협박도 당하기도 하고,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내게 또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닥친다면, 오늘 말씀의 요셉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여잡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되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디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인과 예수님은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과는 별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간디가 바라보았을 때 기독교인과 예수님은 별개의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간디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보다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들,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밥그릇을 넘겨줘야 했던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싫어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어렵고 힘든 이들,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되었지 그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마다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고 도리어 유익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했고요. 또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또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 모습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위인전기 시리즈를 보면 그 한 권 중에 예수 그리고 마호메트가 같이 써져 있는데 조금 기분이 상하는데 그냥 예수만 써주지. 여튼 그 위인전기에 보면 예수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위인, 그러니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낸단 말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대, 진짜 훌륭한 사람이대 라고 생각해서 위인전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자체를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은 고울 때도 있지만 곱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버티고 지켜온 것만 하더라도 당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다고, 그만하면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희한한 것은, 희한한 게 아니고 당연한데, 그래도 감사하다. 야, 죽겠는데 살아있으니 참 감사하다. 진짜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조금씩 이겨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야, 조금씩 그래도 개미 콧구멍만큼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모습에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버텨내는 인생,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내는 인생, 남들은 포기해도 버티는 인생, 기회만 있으면 역전시키려고 아등바등 그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내는 인생,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향한 고운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이 있거든요. 곱지 않은 많은 시선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이단 사이비도 우리와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와 저희가 같아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르죠.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는 똑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막 해명을 하잖아요. 쟤네들은 달라, 우리는 정통인데 쟤네들은 이상한 걸 믿고 있어, 쟤네들은 사이비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동일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뭐라도 달라야 하는데 똑같은 모습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런 모습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인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지금도 부단히 노력과 은혜로 살지만 앞으로도 그 삶을 더 힘을 내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삶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주민이 아니라 찬미를 받으시는 주님, 찬사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쓴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의 의를, 나의 정의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존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니 오늘의 삶, 그리고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